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7주째가 됩니다.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통이 끊어지면서 그 후유증은 관계성이 소원해지고 그리고 오해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통과 갈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소통이 두절되면 모든 관계가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소셜 디스턴싱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세대 간 교우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이 다 소통이 끊어지면 소원해질 수 있고 그리고 갈등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내면에 있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토록 이 복된 은혜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고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 귀한 아들 생명을 내어주셨는데요. 육신대로 살면 마귀와 소통하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반드시 멸망에 이릅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영과 소통함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은혜가 충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취미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하면 좋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좀 살벌하지만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현장에서 죽기 살기에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우리 속에는 육신과 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 육신이란 말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전된 죄의 근성을 뜻합니다.
죄인이 자기 중심을 고집하며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어두운 부분이며 마치 그림자나 흉터처럼 우리를 따라 붙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으로서 죄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형성된 습성과,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속성, 그것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표출된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또 다른 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에서 영은 육신에 대칭되는 단어로서 우리의 속사람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혼연일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육신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그 속성, 그러한 육신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도는 우리가 이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얼마나 성공적이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육신이라고 하는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 속에 버티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스스로 떨쳐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싸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와 같은 육신이라는 부분,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햇빛 앞에 있을 때는 우리 그림자는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림자는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고질적인 부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탐욕과 음란과 실패, 좌절, 우상숭배, 반역, 이 모든 죄의 요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두 번째, 이 어둠을 피하는 방법은 빛을 정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미친 말이 막 날뛰고 있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속수무책으로 피하고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소년이 잽싸게 달려가서 말의 고삐를 잡더니 말의 머리를 태양으로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쳐 날뛰던 말이 주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말 위에 올라타고 막 달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알렉산더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풀타크 영웅전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되었다고 하죠. 그 소년은 말이 미쳐 날뛰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혼동이 돼서 그랬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 그 어두운 육신의 속성, 그 과거를, 몸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이 미친 말과 같이 인생을 마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은 희망이 없어.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같이 무능한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운명에 따라서 살다가 죽을 뿐이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미친 듯이 살아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러한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나는 자녀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자녀는 막상 영적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산다고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상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목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행복이 어떤 것인데 행복의 정의도 모르면서 여러분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실패, 죄의식, 패배의식, 자포자기, 자기학대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을 나는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그 고질적인 육신의 속성을 극복하는 길은 빛 대신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두운 것들과 함께 그 형벌도 아픔도 좌절도 탐욕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되었노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너는 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천국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빛 대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육신이라고 한 고질적인 죄의 속성이다. 그것과 인내로서 그야말로 경주자가 끝이 간단 없이 달려가는 것처럼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의 어두운 부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 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그림자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피해보려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만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이 섀도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우리 자신을 바치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악하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승인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의 일부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내재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그림자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생을 성실함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겸손하고도 정직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두운 부분, 그림자와 같고 흉터와도 같은 것, 육신을 쫓던 삶의 결과들이 기억 속에 남아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내 어두운 그림자, 나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내 그림자를 다시 보는 순간, 다시 말해서 빛 되신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맥이 빠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나를 염두에 두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똑바로 정면으로 응시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그리고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신 창조주를 아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따라가다가 영광스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